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출애굽기 산책 외전으로서 바로의 허황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요즘 10가지 재앙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장자 재앙 제외하고 9가지 재앙이 세 개 이런 세 묶음으로 되어 있고 또 규칙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 묶음이 시작되는 7번째 재앙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관찰이 돼요. 오전에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로가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죠. 우박이 쏟아져서 애굽 전역의 식물과 곡물과 채소를 파괴하려 하자 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27절 보시면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범죄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해요. 재밌잖아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온 거예요. 이전까지는 쫓아내기 바빴잖아요. 물러가라 이것들, 썩 물러가라, 이런 위주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 부르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기 시작한 바로,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죄 인정은 참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죠. 바로의 죄 인정을 분석해보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보고 싶어요.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바로의 죄는 바로의 죄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10가지 재앙 기억나시나요? 자, 순서대로 한번 10가지 재앙. 아이고 목사님 10가지 재앙. 자, 해보실까요? 첫 번째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나머지 마지막 뭐예요? 장자. 10가지 재앙이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재앙이 진행될수록 강도가 강력해지잖아요. 자연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는, 자연 어떤 질서가 뒤집혀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데, 이렇게 재앙이 지속되고 강화되게 된 그 원인은 뭔가요? 바로의 완악함이잖아요. 바로가 본인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이 재앙이 지속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그 죄가 바로의 죄로만 그치지 않고 애굽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파급력을 보게 돼요. 죄는 항상 주변으로 번지는 성향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세상이 오염되었던 것처럼 바로 한 사람의 죄로 온 애굽이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나의 죄는 주변에 파급되어서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하죠. 어떤 사람의 음주운전이 길 가는 무지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런 중범죄는 아니다 하더라도 나의 거친 언사나 사려 입지 못한 언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불편과 상처를 유발시키기도 하죠. 또는 내가 뱉은 불평, 불만의 언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의 심사를 건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분노가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부모의 악한 언행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쌓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적 평온을 깨뜨리고 내면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부모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걸핏하면 부부가 싸워서 집안이 전쟁터가 된다든가, 이런 부모들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분노가 누적되고 쌓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죄가 부모의 죄로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 성경이 복의 근원이었는데 복이 될지라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왜요?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지, 그런 생각이 개입된 것 같은데, 뭐 맞긴 한데, 아니 저는 꼭 그렇게 엄격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작은 예수인 우리도 작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주변에 복의 근원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우리가 자칫 죄와 허물로 점철되고 정돈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화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근. 그죠? 내가 화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가정에 화근이 되거나 내 자녀의 화근이 되거나 내 회사의 화근이 되거나 교회의 화근이 되거나 화근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린 복의 근원, 복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복근. 우리 헬스장 가서 이 복근 운동 해야 되는데 하고 계시나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그건 해봐야 그냥. 우리가 헬스장 가서 복근도 키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영적 복근이 잘 강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의 죄는 바로의 죄로 머물지 않고 주변에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는 화근이 아니라 복근, 작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바로가 본인의 죄를 인정하게 된 동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중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메뚜기가 창궐하고 이제 오내굽을 휩쓸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요. 16절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 다급한 거예요. 빨리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는데 급히 불렀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야, 바로가 바짝 쫄았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지금 공포심에 다급한 거예요. 자,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요에서 할렐루야. 야, 그게 왜 그런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가서 유튜브 거꾸로 한번 돌려보시고 우리가 요에서 오후에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거기에 주요 배경이 메뚜기 재앙이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그러면 요에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바로는요, 메뚜기 하니까 죽음이 생각난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메뚜기의 출현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번 메뚜기의 출현은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달라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바로가 얼마나 공포를 느꼈는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공포나 두려움은요, 좋은 회개의 동기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나요? 회개 동기가 어떤 경우인가요? 내가 어떤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것에 좀 두려워해서 그렇게 회개도 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스로 막 도망가다가 하여튼 물고기 배에 3일간 갇히고 막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한 내용이 뭔가요? 앞으로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멸망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려워했던 니느웨 왕과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제 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회개의 동기가 뭔가요?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심이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되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내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이런 생각이에요. 부모님 무서운 줄 아는 아이들이 쉽게 엇나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우린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빨리 정신 차려야지. 바로의 죄 인정 동기는 두려움이었어요. 괜찮죠. 또 바로가 죄를 인정하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6절 다시 보실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는데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바로의 연극 속에서는요, 우리 죄가 지는 두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그 대상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어떻게요? 나에게 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그 유다의 회개 모습을 보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 아닙니까? 훗날 유다는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직 요셉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 4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요셉을 주라고 불러요. 아직 모르니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지금 유다의 연극,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 이 종들의 죄악은 뭔가요? 이제 20여 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 죄란 말이에요. 꼭꼭 숨겼잖아요.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아주 깜짝같이 속였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고 하고 나날이 늙어가는 걸 보면 아버지 사실은요 저희가요 이렇게 고백할 만도 하잖아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셋이서 이런 악한 결의를 다져서 우리 결코 말하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마음을 모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숨기고 세상에 꼭꼭 숨겨놨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추어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인식이잖아요. 즉 유다의 고백 속에는 요셉을 곤경에 빠뜨렸던 그 죄는 요셉을 향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상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탕자, 상거지, 거지 중에도 1등거지가 됐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렇게 회개해요.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그 이야기의 표면을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다가 허랑방탕하게 한 것,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데 동시에 누구? 하나님, 하늘이 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죄는 다만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과 동시에 내가 혹여 이웃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면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면 또 보상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바로의 이런 죄를 인정한 동기, 그리고 그가 죄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 이런 걸 보면 퍽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하나 더, 이런 과정 속에 바로의 기도가 응답돼요. 바로는 두려움 속에 자기의 죄를 인정했고 그 인정의 내용은 적실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모세는 바로에게 나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요청대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셔서 메뚜기 재앙을 끝내셔요. 출애굽기 10장 18절 볼까요?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니,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바로가 다급한 나머지 모세에게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놀랍다고 한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의 이런 회개의 동기, 그리고 그가 죄에 갖고 있는 인식, 이것은 올바랐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잖아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는데 바로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더라.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상식은 뭔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흡족해야 응답된다라는 것. 이것이 정석 아닙니까? 이게 마땅한 정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회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기는커녕 재앙이 사라지니까 다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되돌아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하더라도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온전치 못하니까 그래도 대충 해도 그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가르침을 기다리기보다는,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지금 내 뜻대로 한다는 얘기겠죠. 가르침 안 기다려요.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욕심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다는 얘기죠. 15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오늘 바로에게 딱 맞는 그런 경우인 거죠. 기도가 응답되면 응당 영혼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쇠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6편 15절 이 말씀을 보면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항상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더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 삶의 인생 수레바퀴를 굴려야 할 까닭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이 유지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이만저만 해도 내 인생 적당히 굴러가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내 삶의 방향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교회 내에서 성추행을 일삼던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한때 청년들이 막 열광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목사님이라고 다 그렇게, 또 글을 얼마나 잘 쓰시고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통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면, 아니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책을 쓸 때마다 쭉쭉쭉 팔려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뉴스에 났잖아요. 그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여전 의사님한테 상록을 합니다. 2년 전년 막 합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욕의 능력을 욕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건요 그의 어떤 입술의 습관으로 장착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쫙쫙 나와요. 이 무슨 년아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데요. 얼마나 부흥하고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를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별 어려움 없이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분들의 경우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줄 서서 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별 어려움 없이 돌아가고 오히려 인생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본인의 죄를 인정했고 또 본인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올바른 인식도 있었고 그 가운데 그가 요청한 대로 재앙이 물러가기도 했고, 그런데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순간의 위기, 순간의 고난을 모면하라는 것뿐이었어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는 회개의 사람인가? 그 전에 내가 잘못했지, 이건 잘못이야 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선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학적 지식이 있어서 그래, 죄는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한 이런 이중의 방향이 있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인생이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온전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의 면밀한 겨울 앞에 나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죄와 은혜를 겸하여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양다리 신앙은 드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죄에 대한 지식은요 바로도 아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회개 동기를 갖는 건 바로도 아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도 잘 아는 거예요. 바로의 지식 수준에 나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안심시키면서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변화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럭저럭 비슷비슷하게 내 인생 굴러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바로의 죄는 인정하나 회개치 않았던, 죄는 인정했지만 회개는 안 해요. 죄는 인정했지만 변화되진 않아요. 이런 반쪽짜리 회개도 아닌 회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고 우리 10년과 인생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쓴뿌리를 좀 캐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